토요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하루 또 은혜 하루 예배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2월 23일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며 또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토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해 성탄의 날을 맞이하지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탄의 은혜가 하나님 값지게도 오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며 지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며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은혜로 채워지며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소망으로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밤도 돌보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감사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다가올 시간 가운데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오신 주님,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소서, 이 땅이 평안하게 하소서, 평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은총으로 주의 영광의 빛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 되게 저들을 심령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소서. 전 인생 가운데 주의 복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으로 비추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지키시고 아픈 교우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 나음의 은혜로 치유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 지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성탄의 주일 복되게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강림절 찬송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통일 찬송가는 1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세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애성진 오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한 주간 논의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또 지난 밤도 잘 주무셨는지요? 늘 건강하시고요. 또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는 동지였습니다. 동지. 팥죽들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지에 동지는 날짜가 변하지 않죠. 기면 기고 아니면 동지는 항상 그날이죠. 예, 아침에 정신을 없을 텐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이런 절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 아시죠? 동지 즈음에 항상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도 춘분이 지난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의미가 있죠. 동지는 어떤 날입니까?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지가 지나면 해가 조금씩 하루에 1분 정도씩 해가 길어지는 날이죠. 춘분은 무슨 날입니까? 춘분은 낮의 시간하고 밤의 시간이 거의 같은 날이 춘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그 절기와 관련지어서 해가 밝음이 어두움을 이기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해가 어두움과 빛이 똑같다가 밝음이 더 길어지는 일기가 맞추어서 부활절을 지키게 되죠. 빛이 어둠을 이기는 날이 부활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지는 가장 어두웠다가 조금씩 밝아지는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찌 보면은 고난의 시간들이 멈추고 이제 소망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씩 더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절기 우리 삶 속에 어둠이 나를 짓눌렀다면 소망의 빛으로 더 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기쁨의 언덕으로도 성탄의 절기에 맞추어서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읽을 거리가 짧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김하영 사모님이 성경 문제 풀기, 성경 문제 내기도 어렵지 않으셨을까? 몇 절밖에 되지 않은 거 가지고 성경 문제를 내는 사람 힘들고 구절이 짧았으니 푸시는 여러분들은 매우 수월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성경 문제 푸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뭔가를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한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인데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3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에 읽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한 구절로 정리하라. 한 구절로 정리된 구절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복음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어디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서 그 땅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하는 구절,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건, 나와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바로 이 구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 거듭난 생명에 대한 말씀이 그 대화의 내용인 것이죠. 그 대화 뒤에 곧장 나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바로 여전히 생명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이 외치는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생명의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누가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매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렇게 변덕스럽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사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은혜의 사건을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탄절에 읽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한번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독생자,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세계 최초로 국소마취, 부분마취 맹장 수술을 위해서 의사가 자기 스스로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스스로 국소마취하고 수술을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수술대에 누이고 자신의 몸에 수술을 행했던 한 의사의 모습을 빗대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스스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세상에서 모함받고 반대받고 비판당하다가 끝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 우리에게 오롯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여주는 또 다른 두 번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생은 오늘 누리는 생명이요, 오늘 누리는 영원한 삶인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누리는 것, 물론 하나님이 장차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누리는 겁니다. 죽은 후에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시죠. 이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생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죽어서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생명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열려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한 번 더요. 누구든지예요. 우리는 참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가 잘 안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귀한 단어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나 어베일러블 하다는 게,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만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아니고요, 성격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고요,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좋고요, 내 마음에 혹 들지 않아도 좋고요, 공부를 못했어도요, 그 사랑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좀 모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요. 크고도 넓으세요. 하나님을 품지 못할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이 사랑이 주어지는 은혜, 그 사랑이 주어진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단순하고 평범한 길입니다. 그 길에 주의 영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누리는 길 간단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생명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심판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탄절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받은 선물을 우리도 나누는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기사에 미국 사람들이 1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수입 중에 몇 퍼센트나 나누는가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또 기자님들은 또 그런 걸 또 다 조사를 다 해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1년 수입 중에 몇 프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네이션 할 것 같으세요? 신문 기사에 평균 2%라고 합니다. 1년 수입의 2%, 많으면 4%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헌금을 드리고 또 나누는 삶을 사니까 나는 더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글쎄 이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작으세요? 많으세요? 어떠세요?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푼 것만이 진짜 내 거라고 얘기하죠. 나누고 베푼 것만이 진짜 내 것이고 나누고 베푼 것만이 진짜 남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많이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몸을 되셔서 사랑하는 일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일을 사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닐세 자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네. 그게 왜 안 보이는 줄 아는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일세. 지금 나가다가 자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게나.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나가면서 목사님이 대단한 대답을 할 줄 알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나가다가 한 초라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꽁꽁 언 거리에서 한 푼 달라고 손 내밀고 동냥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청년이 그래, 이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실천해 보자 그러면서 웃는 모습으로 할아버지 정말 작은 돈이지만 이것 가지고 욕이라도 하세요라고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 당신 가운데 당신 마음속에 당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만, 그렇게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이 영원한 삶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시간, 이 장소, 이 만남 속에서 고통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삶의 막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가장 어두운 삶들이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탱해 왔다면 이 시간 이후로, 성탄 이후로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바꿔지는 사건, 그 시간이 우리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얘기하기에 저울의 추가 움직이는 건
50대 50으로 있다가 어떻게 바뀔 때 저월의 추가 움직이겠나합니까? 1%만 49와 51만 돼도 추가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1%가 되는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옮긴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또 오신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내일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오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픔 속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저들의 마음을 굳게 붙드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은혜로 인도해 주심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해 지나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고 나누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지난 1년 동안도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해준 믿음의 발걸음들 축복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소리 내셔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인도하사 아버지 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붙드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로 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으로 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탄에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맞는 성탄에 올해 더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은혜의 빛이 우리를 감싸며 더 소망의 빛이 우리를 채워나가는 귀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플지라도 그러나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안에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욕하오냐고 모자라지만 하나님보다 풍성하게 채우시를 믿고 날마다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자라게 적이 없지만 또 주님 채우신 대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제단을 지키는 복된 발걸음들을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모든 교회의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 마음속에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온전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소망으로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